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강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루 만에 순종, 하루 만에 순종. 이게 무슨 얘기죠? 요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만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고집을 언제나 꺾기를 원하세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집 부리는 만큼 고생해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의 시간이 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훈련을 하잖아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일어나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그러면 사흘을 걸으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흘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흘을 외쳐야 되는 곳인데 하루만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외친 내용도 사흘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이렇게 전하면 반쪽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다음도 얘기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을 주신다. 이것도 같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건 반쪽 복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축복도 주십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부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나는 사흘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외쳤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반쪽 복음 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크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까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듣는 마음을 잘 갖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나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순종하죠. 잘못 들으면, 여러분, 서울 가라고 그랬는데 부산 가면 그게 잘 듣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꼭 시험 들어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만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언제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선이에요. 마르다의 자세보다 성경에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네. 마리아의 자세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고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그리고 잘했다는 소리 듣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또 하나는요, 반드시 자기를 부정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사람은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소원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라고 그러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을 가지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태도. 그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언제나 맞출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공부하는 것 중에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는 그래도 배워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겠다. 약으로 얘기하면 1루 2루 3루 4루 있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중간에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 공부도 그래요. 생명의 삶이 1루, 새로운 삶이 2루, 경건함의 삶이 3루, 그리고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삶이 4루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이렇게 분별력이 좀 더 많이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여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어요.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해라.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줘서 참 위기가 잘 넘어갔는데요. 참 어제도 분별력이 무지하게 필요한 때였네요. 그러니까 그 산소 이 호흡 수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 그러니까 우리 강혜경 집사님이 와서 사모님을 재보니까 보통 사람은 90이 넘어야 되는데 사모가 8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 호흡이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도 재봤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80 정도 나왔는데 그 후 나서 자꾸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다고, 밤에 자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전 월요일 날 이제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별, 원래 한쪽 폐는 옛날 폐결핵을 알려서 작동을 못하고 한쪽 폐는 정상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대 우리 사위 임마누엘이 공부하던 거기 잘하는 교수가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약을 해놨어요.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다시 좀 몸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우리 강 집사님이 와서 저보더니 80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아마 서울로 사위랑 통화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위가 80이면 위독한 상태라고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3공부 끝나고 들어가서 병원을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가보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새벽 예배가 있어서 강 집사님이 모시고 간다고 해서 그러라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응급실로 입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밤새도록 의사들이 막 그냥 피를 뽑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보통 건강한 사람은 40인데 지금 70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하라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 호흡기를 끼고 그걸로도 잘 안 되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보통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보호자가 빨리 결정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사인할 거 다 사인하라고 그러고 죽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뭐 되게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깊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럴 텐데 견뎌온 게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자고. 그랬더니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어제 막 피를 빼고 피곤해가지고 막 기진맥진해서 눈뜰 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혼수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전실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안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깨어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이거 뚫고 그러면 당신 못 산다고. 당신 지금도 그 체력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이제 쭉 마음 조정을 했어요. 마음 조정을 하고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신기하다고. 이런 일은 없는데 아마 한쪽 폐가 나쁘니까 그러니까 적응력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잘 적응이 돼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도 이걸 이겨나가는 것 같다고. 자기들도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을 거의 오후 한 4-5시까지 그냥 지켜봤어요. 옆에서요. 그리고 나서 한 5시 됐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이제 저녁부터는 그냥 식사도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 잘 먹고요. 잘 어제 밤에 다 그러니까 정신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 거의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위기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잘 기도해 주시고 일단 잘 먹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한쪽 폐를 가지고 살아가고 아마 이제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폐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위랑 이제 전화를 걸어 보니까 사위는 이제 여기 교수들이랑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그냥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근데 항상 좀 위험은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기는 넘기고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분별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위도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70이면 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일이 있어서 잘 결정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으면 이제 막 뜯든지 막 그래가지고 그럼 뭐 체력 다 잊어버리죠. 그럼 집사람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때도 참 분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잘 위기를 넘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좀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마 한쪽 폐 있는 게 무지하게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나빠졌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좀 나빠지긴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폐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호흡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멈춤 그냥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은 아주 위독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는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정관념을 자꾸 깨트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 우리가 쉬운 얘기로요. 그러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죽는다고 자꾸 설교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 만나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를 그 순간에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잘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정신이 깨어나고 나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추세요. 말씀대로 그냥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게 참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순서도 없어요.
예. 그래도 아픈 사람들은 그래도 준비라도 하죠. 예, 의사가 미리 얘기하니까. 예. 잘못하면 심정지대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예. 그러니까 최악을 얘기하니까 저한테도 어제 그래.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되잖아요. 마음속에 사람들이요. 예. 그러나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여러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하루 만에 순종, 하루 만에 순종 오늘 제목이 이 요나는 전심전력하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지 않은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절반의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을 그래도 가서 선포를 하고 사흘 길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요나는 순종했다. 그걸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놀랍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요. 5절 이하에 느느웨 사람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참 이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고정관념 갖지 말라고요. 날마다요 복음 전하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돼. 내 남편은 괜히 하면 반발 일으켜. 여러분이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전하면 느네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까지 선포하고 높고 나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철저한 회개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 다음 말씀 6절에 그 일이 느네 왕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요 왕복을 벗고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어요. 왕부터 회개의 자세를 가졌어요. 7절에 그러니까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곧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철저한 지금 회개의 자세를 가졌어요.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신기한 일 있잖아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다 굵은 베옷을 입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힘써 부르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와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안 되면 입술로만 회개하죠.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떠나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언제나 회개는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회개가 안 돼요. 잘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봐요. 사람은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야만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4단계가 있는 거예요. 1단계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맨 처음 내 탓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사람만 되는 거야. 내가 부족했네. 내가 기도가 부족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게 있네. 내 탓이다. 남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1단계는 내 탓이다. 자기를 성찰하고 내 탓이다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 여기 6절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왕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여기 제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요 하루아침에 잿더미 돼버려요. 싹 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이 누리던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음만 맞이해도요 부귀영화가 별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사람 죽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회개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면 고난도 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짜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일시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죽는다고 하면 좀 바뀔 거요. 우선순위도 바뀔 거고요. 무엇에 열정을 내야 될 것인가도 바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겠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다 끝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니누의 왕부터. 세 번째는 회개는요, 악과 불의를 정말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보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네 번째 단계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그 진노를 그치셨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도 몰라. 그 진노를 그칠지도 몰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할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죠. 영생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죽음도 당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정말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십자가는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만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이기세요. 말씀을 믿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되는 것 참 중요해요.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은 회개하면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용서로 바꿔주세요. 은혜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천국 가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정말로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고난당한 것도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그런 것들이 다 풀릴 날이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 진실로 저희들이 마지막 날인 양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둔함과 진실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